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야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식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식사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식사까지 하자니 너무 번거롭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식사하면서 중간에 성찬식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올 때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왔고 거기서 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만찬이 이루어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절에 보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고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과 통혼하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교류하는 일이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들과 교제하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를 오해해서 밥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된다 하며 가능하면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면 부정 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유대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므로 해서 외식을 하게 된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찍이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은 척 하려고 물러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개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러한 차별하는 사상이 없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울이 늘 말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야만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짝 시험에 들다 보니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인식하고 두려워서 안 먹은 척하고 물러간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역시 계급이 있었네. 차별이 없기는 뭐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닐까요? 만약 이때 베드로가 한 행동을 그냥 놔둔다면 이방인 생각에 예수만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할례 받아야 될 것 같아.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돌아앉은 행위는 그들과 함께 먹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이고, 함께 먹은 자기 행위도 죄로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었으니 그 행위가 죄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의 잠깐 실수하는 외식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베드로의 면전에서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으로 사는 생명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주변에,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환경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변화를 위해서 개혁하자고 말을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흔히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쓰고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신앙이라고 하면 흔히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이니 교육개혁 할 때의 그러한 개혁, 다시 말하면 외적인 환경의 개혁에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요, 종교개혁의 주역인 마르틴 루터는 사회개혁, 종교개혁 여기에 전혀 관심 없었어요. 루터가 관심을 둔 것은 자기 자신의 개혁에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생명, 자기 영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한 번은 자기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채찍으로 등과 허벅지를 피가 나도록 때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등의 살갗에 다 터지고 피가 날 정도로 때려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10년 11월에 동료 수도사와 함께 알프스를 넘어서 1500km나 떨어진 로마로 도보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에 도착해보니 로마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곡된 본질과 잘못된 관행이 여기저기 만연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라테란 성당 맞은편에 있는 일명 빌라도의 그 계단에 무릎으로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각 계단에 입맞춤하고, 하지만 루터는 이런 고행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는 그 개혁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지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결국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나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에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세상이 개혁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본적인 것은 나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더더욱 안 해요.
루터는 오로지 내 죄, 내 영혼, 내 생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살다가 종교개혁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름지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명예일까요? 그런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 생명은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더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영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실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뭐 괜찮겠지만 이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 생명, 내 영혼에 관한 문제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면서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지만 가장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이고 가장 큰 일이면서 바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바로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생명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생명에는요, 육체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른바 생리학적인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것이에요.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러한 생명, 본능에 의해 사는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잃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철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의식적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생명, 삶의 목적이 있고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철학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니 육체는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지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목적이 없는 삶. 이렇게 의식이 없는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면서 자고 일어나며 살아보려는 그런 의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고자 하는 생각을 포기한 지 오래. 숨은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은 자아를 인식하며 살고 있고 자기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철학적 또는 의식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점들이죠. 또 한 가지 사회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 체면, 인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 중에는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느라고 명예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민족, 여하간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과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한다는 둥 죽음과 가까운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과는 다르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도덕적인 생명이 있어요. 윤리적인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훼손된 양심의 소유자가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양심은 배의 나침반과 키와 같은 것입니다. 키가 없고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지만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양심을 포기한 지 오래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처럼 난파된 배와 같이 훼손된 양심의 소유자가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광장으로 차를 모는 그를 두고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 폭탄을 설치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테러 분자 같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죽은 사람인 거예요. 도덕성은 마치 정조와 같아서 한번 깨어지고 나면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포자기하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니, 마약 중독자니, 도박꾼이니, 폭력주의자니 하는 사람들이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그러한 도덕성을 버리고 살았을 때 우리는 양심이 죽었다고들 흔히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양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양심대로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양심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식입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양심을 쓰면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를 지는 일보다 돈이 우선이 되어서 다른 것들은 다 우습게 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양심에는 꺼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양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에서 야, 너 밖에 나가서 누가 한 대 때리면은 너는 2대 때려야 한다고 부모님께 배운 아이에게는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친구보다 더 많이 때리는 것이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나 사업을 할 때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양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양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하고 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을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5번째, 율법적인 생명이 있어요. 죄를 짓고 수배를 받아 쫓겨다니던 사람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수하는 사람이 덜어 있다고 합니다. 죄를 가지고 피해 다니는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죄를 숨기고 사는 것은 숨을 쉬어도 죽은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가 무너지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데에 따르는 인격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위에 5가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바로 이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낄 것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전에 타락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지 않고 육신 중심으로 살면 범죄하기 마련이고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고깃덩어리, 곧 육체적인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다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어 쓸어버리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지저분한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영적 생명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동물적 생명만을 가지고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도덕도 진리도 없고 명예도 의의도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덕적 생명, 철학적 생명, 사회적 생명,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영적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 중에서 영적 생명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앞에 설명드린 그 모든 생명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죽는다는 말을 2번, 또 산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에는요, 피동적인 죽음이 있고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능동적인 죽음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죽어지는 그러한 죽음과 나 스스로 생명을 내어 던지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자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스스로 죽을까요? 이유는 더 귀한 생명을 위해서 덜 중요한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경중을 잘 몰라서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생명,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 도덕적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 하나 살려보려고 도덕적 생명, 양심 다 팔아먹지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인격이 파탄 맞고요. 결국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덕적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 생명마저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 경우는 그 사람이 도덕적 생명보다 정치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사회적 생명이나 잘못된 철학적 생명을 살리려고 참 진리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지켜야 할 영적 생명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를 버렸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을 버렸습니다. 신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속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우리의 영적 생명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고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혹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자기 생명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죽고 난 후에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을 향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한 계명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향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에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율법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죽임을 당하면 말 그대로 심판받는 것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버리면 회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산 자를 공격하지 죽은 자를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은 자 앞에 차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냥 풀어놓아요. 세상 법정에서도요, 송사가 걸려있어도 걸려있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그 소송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나 재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결코 얻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히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그렇게 간주하라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본다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듣고 감격할 때에는 확실한 것 같다가 집에 가서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볼 때는 정죄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사형을 받아 죽은 자가 되었고,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율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자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인생의 목적의 새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목적이 새로울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후에 얻게 된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것으론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장 14절, 로마서 6장 8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나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어요. 완전히 매장되어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바로 죽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범죄하고 행음하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들과 같은 곳, 뭐죠? 전쟁, 병, 사업의 실패, 고난을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만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강제로라도 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강제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왜 이렇게 하시죠? 회개하고 바로 서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돌이켜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내가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들과 같은 곳을 만났을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용기로, 내 힘, 내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우리라고 말을 하다가 18절부터는요, 내가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생명에 관해서는 결국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내가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1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 나는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법적으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더는 옛날의 내가 아닌가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있나요?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셨나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아니어야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해요. 아니, 이미 죽어서 버려진 옛사람을 던져 버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데리고 사니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동기가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은혜인 것이에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기로, 나의 힘, 나의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사는 것.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한시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셨다면 욕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고 다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욕하고 다투고 흘기는 모습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보다 더 귀하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놓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1장 21절에 이것을 신비롭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건 뭐죠? 죽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은 나를 언급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말씀하면서 뒤에 그리스도가 사는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죽은 나를 따라서 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향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세요.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으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나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죽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요. 분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 육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인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인간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해요. 철저하게 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고맙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절대로 얻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이대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으로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내 용기, 내 힘, 내 의지,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의 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죄주 광운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